특별 새벽 기도회 둘째 날입니다. 고구마 먹은 듯 답답한 혼란스러운 시국에도 마음을 정하여 기도로 새해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리에 서 있는 것과 한 발자국을 내딛는 것은 위치가 똑같을 수 없지요. 새해를 새벽 기도하며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는 것은, 새벽을 깨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반드시 원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특별 새벽 기도의 세 가지 목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는 것. 두 번째,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 부분임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 내가 맡은 그 한 부분의 영적 전투를 어떻게 잘 치러야 하는지 그 비결을 배우는 것. 자, 이걸 생각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2장입니다. 우리 어제까지 1장 봤죠? 2장인데 묵상집 가져오신 분은 1월 3일자를 펼치시면 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본격적인 진군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으로 보냅니다. 두 명의 정탐꾼은 여리고에 들어가서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머물렀어요. 여기서 기생으로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샤조나입니다. 직역하면 음행의 여인, 음행의 여인이란 뜻이에요. 즉 라합은 창기입니다. 창기의 집은 남자가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지요. 낯선 사람이 그 집에 드나든다고 해서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정탐꾼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창기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내용을 굉장히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가 총 24장인데 한 장 전체를 라합 이야기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길게 기록했다는 것은 무슨 뜻? 중요하다는 뜻. 라합의 이야기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본문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데려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반면 가나안 사람은 쫓겨나야 할 이방인이에요. 직관적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이스라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하는 것 같이 보여요. 혈통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라합 이야기는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라합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절대 함께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일단 그녀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가나안이에요. 진멸해야 할 가나안 이방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가나안 사람 정도가 아니라 그녀는 가나안 안에서도 바벨탑의 질서, 피라미드 질서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의 창녀는요, 가장 천대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녀가 창기로 살았다는 것은 경작할 땅도 없고 기술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라합이 정탐꾼에게 나중에 자기 가족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 그녀는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을 팔았을 것입니다. 내가 쉬면 우리 가족이 굶어. 몸이라도 팔아서 가족을 살려야지. 성경은 이런 라합의 거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의 집이 어디 있대요? 성벽이, 여리고성 성벽이. 이게 우리 잘 상상이 안 되죠. 성벽이 있고 그 위에 집이 있다? 고대 근동에서 보통 성벽은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으로. 그러니까 성벽이 이렇게 있고 성벽 사이에 여유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성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의 집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성벽과 여유 공간 그 여유 공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성벽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라합의 집이 여리고 안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성 안 어디에 살죠? 제일 안전한 곳, 제일 높은 곳 꼭대기에 살아요. 그래야 전쟁이 와도요, 대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벽과 성벽 사이는요,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에요. 이제 한 발자국만 더 밖으로 나가면 성벽 바뀝니다. 적이 침공해 오면 제일 먼저 죽는 곳, 도적들이 오면 제일 먼저 약탈당하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 여리고에서 그녀는 비참한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런 그녀가, 이런 라합이 후에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 라합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말도 안 되는 인생 역전 아닙니까? 여리고에서 제일 가난한 이방 여인이요, 예수님의 조상이 된 거예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됩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생 역전이 가능했을까요? 라합과 정탐꾼과의 대화에서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라합이 자신에게 온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상반절 제가 읽습니다. 라합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이 어디 땅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고대 근동에서 신은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지역신, 영역신이라고 했죠. 여리고성은요, 여리고를 다스리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이미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지역을 초월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까요? 9절,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구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산왕과 시온 왕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 11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에게 당연한 이 고백은요, 이 지금 문맹 안에서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고백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너는 나만 의지해라. 이걸 알려주려고 온갖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시고 40년 동안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이요, 하나님의 기적을 듣기만 하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에게 여리고의 신은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신이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라는 신이 어떤 애굽에 살고 있는 노예들을 구원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호와는 애굽의 태양신 라를 비롯해서 10가지 신들을 다 무찔렀고 바다를 다스리사 홍해를 가르셨고 광야를 다스리사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그 노예를 먹이시는 등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마 그녀는 이 소식을 듣고 가슴이 뛰었을 것입니다. 저런 위대한 신이, 저런 놀라운 신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신이 나와 같은 노예를 구원하신다고? 나와 같은 약자를 돌보셨다고? 그 여호와께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구나. 여호와라면 나를 이 벼랑 끝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겠다라고 소망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녀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여호와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걸어요. 목숨 걸고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인이냐 가나안 사람이냐 혈통이 상관이 없습니다. 여자냐 남자냐도 상관이 없어요. 부의 유무도 상관이 없습니다. 몸 파는 여인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온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께 자기 인생을 거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라합처럼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오늘 내가 일하지 않으면 온 식구가 굶어야 하기에 몸이 아파도 일터에 나가야 하는 분이 계십니까? 라합처럼 삶의 끝자락에서 위태위태하게 버티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이 계십니까? 복음의 소식을 들으십시오. 피라미드 질서를 뒤집고 참된 샬롬의 세상을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그냥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짜 신이 아닙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라합처럼 그 하나님께 인생을 거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정탐꾼을 보내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땅으로 가라 명령하셨습니다. 정탐꾼을 보내는 것과 안 보내는 것 차이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땅을 정탐했는데 그 땅이 너무 강하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땅 정복을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그것은 40여 년 전에 가데스 바나에서 경험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다가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38년 동안 헤매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 작전을 짜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이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했지요? 성 주위를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7일째는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크게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이 방식은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와서 이렇게 하면 이길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정탐꾼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여리고성 정탐이 필요했을까요? 정탐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요, 두 가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여리고성 정탐으로 인해서 가나안 성의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을요 확인하게 됩니다. 라합이 정탐꾼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1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서 우리가는 여리고성 사람들이죠.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소식을 듣고 녹았다. 너희로 말미암아 정신을 잃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과거 38년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처음 정탐했을 때와 정반대의 고백입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간담이 녹았는데
이번에는요,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았대요. 하나님께서는 이 정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확신을 주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함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보았지?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이렇게 녹았지? 걱정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 확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아침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이 장을 보면 결국 이 정탐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라합과 그녀의 가문이 구원을 받아요. 라합이 정탐꾼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고 정탐꾼에게 부탁을 해요. 너희를 숨겨주었으니까 우리 가족 살려달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이 요청에 응합니다. 우리가 여리고로 들어올 때 너희 집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내어려 놓아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살 수 있을 것이다. 라합은 정탐꾼을 보낸 뒤 그들의 말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걸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여리고성이 멸망할 때 자신과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정탐꾼이 여리고성을 방문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리고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던 그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이미 버린 창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장정만 60만이 되는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잠시 멈추고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파송합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체제에서는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왕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버리겠지요.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사람, 그 사람 버리겠지요.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싶더라도 만약 정탐꾼이 오지 않았다면 그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주셨고 정탐꾼을 통해 그녀를 먼저 만나 주셨기에 그녀가 구원받은 것이에요. 그녀가 정탐꾼을 살려줘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통해 그녀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이에요. 60만, 장정만 60만에 되는 이스라엘의 행군을 멈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이 넓은 우주를 생각할 때 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없다고 해서 이 세상이 변합니까? 잠깐 우리 가족들이 슬퍼해 주겠지요. 하지만 곧 잊혀질 것이에요. 우리는 먼지와 같은 자들입니다. 라합과 별반 다르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나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움직이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그 은혜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하나님의 백성이 참여하는 방법이에요.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찾아오십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정탐꾼들을 우리에게 먼저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거예요. 내가 할 것은요,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께 라합처럼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주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완전히 의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역전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라합을 사용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